예배하니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5월 27일 수요일 6.19 온전한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정신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가 있다면 아마도 권리와 보상일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 몫을 철저히 챙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버드 대학교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저서인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현대사회는 철저한 능력주의에 빠져 있다라고 진단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오직 나의 능력과 노력으로 얻어낸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 이 정도의 대우와 권리를 누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공정하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책에서는 이를 승자의 오만이라고 말하고 이를 신이 없는 섭리론이라 설명합니다. 따라서 능력주의 사회에선 승자와 패자만 남게 되는데 능력에 따른 승자는 자신의 성공을 온전히 스스로 일궈낸 정당한 결과물로 여기고 우월감에 빠집니다. 반대로 패자에게는 네가 노력하지 않아서 실패한 것이라는 가혹한 굴욕감을 안겨준다라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자신의 성공은 본인의 노력에 따른 결과물이며 인간사회에 개입하는 신이 없어도 된다라는 인식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성공을 순전히 나의 노력으로만 돌리게 되면 우연히 타고난 나의 재능이나 나를 뒷받침해준 사회적 환경에 대한 감사와 겸손이 사라진다라고 경고합니다. 그 결과 공동체를 향한 연대의식이 파괴되고 각자 도생의 이기주의가 커진다는 것을 우려합니다. 이러한 시대상을 잘 보여주는 직장인들의 신조어가 있습니다. 바로 quiet quitting, quiet quitter. 번역하자면 조용한 퇴사입니다.
실제로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딱 월급을 받은 만큼만 일하겠다라는 태도를 말합니다. 나의 시간과 에너지, 권리를 철저하게 계산해서 조금도 손해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보면 이것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똑똑한 삶의 방식처럼 보입니다. 세상이 아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정작 내가 교회에 헌신한 만큼의 대가를 바라는 은밀한 보상 심리와 아집을 품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 권리를 조금이라도 인정받지 못하고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으면 금세 섭섭마귀가 틈타서 시험에 듭니다. 세상의 철저한 기브앤테이크 논리가 어느새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지점을 향해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그 누구보다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모든 권리와 이득을 철저하게 스스로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굳어져 버린 계산적인 아집을 깨트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삶을 넘어서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참된 청지기의 삶이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1절부터 14절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권리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영적인 씨앗을 뿌렸으니 육적인 것, 즉 물질적인 지원을 거두는 것이 조금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합니다. 구약의 기록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울을 씌우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전에서 일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들을 먹는 것이 당연합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10장 10절을 예수님께서도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셨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편안하게 사역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정당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바울은 당연히 이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고 누려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12절 하반절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은 그 정당한 권리를 단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고린도를 비롯한 헬라 사회에는 돈을 받고 지혜를 파는 순회 철학자들이나 부유한 후원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서 그들에게 종속되는 문화가 팽배했습니다. 만약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당당하게 돈을 받았다면 자칫 특정 부유한 성도의 사적인 고객으로 전락하거나 십자가 복음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가벼운 지식처럼 취급받을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권리를 포기한 것은 단순히 그가 경제적 여유가 있다거나 넓은 마음만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자본과 권력에 의해 복음의 공공성과 순수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낮에는 천막을 짓는 고된 육체 노동을 했고 밤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비랑 사역, 즉 스스로 손해보는 길을 자처했습니다. 바울이 이토록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의 성품이 본래 대단해서도 아니고 바보같이 순전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이 가르침의 절정을 바울이 온몸으로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민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늘 긴장하며 살아갑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무시당하고 빼앗긴다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진리 안에 거했던 바울은 세상의 인정과 물질적 보상, 사도로서의 대우라는 굴레에서 완전히 자유했습니다. 진짜 자유는 내 권리를 마음껏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내 권리조차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바울은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조차 내려놓는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아는 자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은 내가 얼마나 많은 권리를 가졌고 그것을 내가 얼마나 잘 찾아먹는가를 증명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참된 성숙한 신앙은 타인의 구원과 복음을 위해
그 정당한 권리를 얼마나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철저한 기브앤테이크를 외치는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 자발적으로 손해를 여기지 않고 기꺼이 선택하는 거룩한 길로 부름받았습니다. 바울이 이토록 철저하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었던 근원적인 힘은 본문 15절과 16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수고를 자랑거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부득불 할 일, 즉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의무이자 책임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역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지독할 정도로 겸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아 사도가 된 것이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뼛속 깊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고 그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은 은혜인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 공로를 내세우며 대가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각 직분을 받아 섬기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직분과 섬김의 자리를 내 의의를 드러내는 완장이나 대우받기 위한 특권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직분과 봉사의 자리는 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며 성도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영광스럽고 무거운 책임일 뿐입니다. 은혜에 빚진 자는 결코 권리를 유세 부리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종에서 자유인이자 하늘 시민으로 신분 변화를 받았다면 주어진 삶의 목적과 부르심에 겸손함과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 끝에 이 땅의 상급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 상급을 소망하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권리를 포기하고 마땅한 책임감으로 일하는 자의 구체적인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본문 17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사명을 맡은 자라고 말합니다. 직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고 해서 대충 적당히 일해도 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주인의 일을 대신 맡은 청지기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신실함과 전문성입니다. 바울은 아무런 물질적 대가를 받지도 않으면서도 텐트메이커로서의 일상 직업과 사도로서의 영적 사역 모두에서 최고의 성실함과 치열함으로 삶을 대했습니다. 우리 역시 교회 안팎의 모든 일에서 대충 헌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가장 책임감 있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전문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신실한 청지기의 태도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뼈 빠지게 수고하는데 이 땅에서 보상도 받지 못한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하지만 오늘 마지막 구절인 18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진정한 상급이 무엇인지를 선포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바울이 말한 상급은 이 땅에서의 돈도 명예도 사람들의 인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값없이 복음을 전하고 내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 그 자체를 최고의 상급이자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한 이 상은 단순히 먼 훗날 죽어서 천국에서만 받을 보상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에 동참해서 누군가를 살려내는 일에 내 삶이 쓰임받고 있다는 그 사실, 바로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기쁨 자체가 이미 자신에게 주어진 최고의 상급임을 알았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수고한 만큼의 즉각적인 칭찬과 인정, 물질적 보상을 바라는 단발적 보상주의는 우리에게 번아웃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쉽게 지치고 낙심합니다.
여전히 마음에 섭섭함이 있으신가요? 이제 우리의 시선을 옮깁시다. 세상에 썩어질 면류관이나 사람의 얄팍한 인정을 바란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칭찬받고 대우받고 내 권리와 이득을 다 찾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훗날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원한 상급이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미리 끌어다 쓰는 것이죠. 궁극적인 하늘의 상급, 주님께서 친히 씌워주실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자만이 이 땅에서 기꺼이 내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주신 이도 허락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마음으로 자유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기억하면서 사도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이 자유는 이 땅에서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함이며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시험이 들게 하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 청지기 정신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정당한 자기 권리를 완벽하게 포기하신 분은 따로 계십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그 동등됨을 취할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과 마땅히 누려야 할 특권을 다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철저히 비워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죄와 사망에 매여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셨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과 생명은 바로 하늘 보좌의 권세와 권리를 포기하신 예수님의 믿음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나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로 복음을 위해 나의 정당한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기로 결단합시다. 내 몫을 철저히 챙겨라. 손해보지 마라. 라는 세상의 계산법을 십자가에 못 박고 형제자매를 세우고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일에 자발적으로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립시다. 두 번째로 내게 주신 직분을 특권이 아닌 거룩한 책임으로 감당하기로 결단합시다.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에서 나를 드러내기 위한 완장이나 대우받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마땅히 섬기는 성숙한 책임을 다합시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신실한 청지기가 됩시다. 당장의 칭찬과 보상이 없더라도 섭섭해하거나 번아웃에 빠지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삶의 자리에서 최고의 성실함과 전문성으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해냅시다. 번아웃에 빠졌다면 은혜에 푹 빠지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썩어질 면류관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훗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며 허락하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봅시다. 바울과 같이 그리고 우리 예수님과 같이 하늘의 상급을 소망하면서 내게 주어진 직분과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참된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 6.19 온전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신 직분과 사역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다시 상기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감사한 마음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영광 위에 신실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어부와 영어부가 말씀과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올해 교회 표어와 같이 성령 충만을 구하고 온 세대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V24 빌딩 건축과 필요한 손길들을 채우심으로 복음의 대가 이어지고 믿음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요일에 방문하실 필리핀 정래석 선교사님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위로 허락하여 주십시고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십시고 회복과 모든 필요 채우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고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병관호하는 가족들에게 소망과 세임 주시옵소서. 세계와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성령 충만과
모든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열매를 맺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